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4장 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랑,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신적 기원에 의합니다.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보통 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여러 정의를 들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서 보이신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은 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딱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우리 민수기 23장 19절도 같이 한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배반의 역사, 인간의 배반의 역사. 누구에 대한 인간의 배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반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진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왕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말씀과 율례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그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숭배의 길에 앞장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한강도사님이 본문 말씀을 정했던 그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의 그 갈멜산 전투,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죠. 바알을 섬겼습니다. 당시 지상의 풍요와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그 바알, 그리고 풍요의 결실을 맺게 하는 아세라, 이 우상 숭배의 길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죠.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합에 대해서 이전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악한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인 것이죠. 심지어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를 내가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단,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나의 삶의 그 제단이 혹시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상 숭배 길로 갔다는 것이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파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이 변하는 인생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깨뜨려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와 같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으로 다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셨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는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파괴했던 그런 보이는 언약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변치 않도록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를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범위를 설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고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 우상 숭배로 나갔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갱신시키시고 다시 의의 새 옷을 입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앞절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 나서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뜻이 무엇이냐면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자식을 얻는 것이죠. 무슨 관계라는 겁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용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독생자가 있다면, 말 그대로 아들 한 명이 있다면 나랑 관계없는 자에게 그 자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겠습니까? 아마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참 위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었던 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나의 하나뿐인 외아들, 어떻게 그 생명을 다른 사람 살리고자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 그 변치 않고 용서가 담긴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 신부는 결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그걸 다 소비해 버립니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완전히 기아 상태에 놓인 그 상황에 됐을 때 그가 기억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집은 풍부하거든요. 풍요롭거든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조금의 걱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결정합니까? 뭐라고 결심하며 나아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자. 하지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결심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가 나는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라는 그 탕자를 향해서 이는 내 아들, 이 내 아들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신부는 그가 결정한 대로, 그가 결심한 대로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품꾼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설정했지만, 그렇게 결정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가치와 판단,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감 있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으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주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가 받았어도, 나의 삶이 윤택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놓였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더 이상 삶의 형편이 무거워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죄 가운데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일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관계가 없는 그 자를 위해서, 그 관계 없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기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까 제목에서 제가 그랬죠. 갚을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사랑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장과 11절에, 오늘 본문 7장과 11절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요한은 7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그 의미는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독생자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는 표현할 수도 없고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자격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공유적인 속성인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조건으로 나에게 맡기신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먼지같이 보이지 않겠죠? 아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만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신 그 사랑 앞에 그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그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청지기의 삶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이 필요한 곳에 또 내가 섬기는 그 현장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뭡니까? 교회가 욕먹고 있다는 것이 큰 아이러니입니다. 개독교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요, 욕도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뭡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밟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거는 삶의 모습에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예수를 모르는 자, 구원의 빛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 우리의 행하는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진 겁니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큰 사랑, 생명을 주셨건만 그것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로 다른 그 어떤 무언가를 열심히 쫓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는데 정작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믿음의 실천은요, 어떠한 큰 해외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지체들, 그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행함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도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얼마나 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왕따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은근히 더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일 열심히 하겠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수시로 놓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보다 누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장애물보다 더 크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그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관계 결코 깨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또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감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또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입혀주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우리의 고백, 그러한 외침 속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용서가 담겨있는 그 사랑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돌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